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가끔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가끔 성경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화들짝 놀랄 때 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놀라기도 하고, 제가 너무 죄인이기도 해서 놀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놀라요. 근데 화들짝 놀랄 때가 언제 또 있냐면, 성경상 인물들,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성경상 인물들이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고 찌질하게 그지없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건착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에 가고, 혹은 옆에 있는 그 아비멜렉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팔아버려요. 정말 비겁하죠. 또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권력이 막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구스 여자 아마 흑인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 시포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비난합니다. 흑인 구별되잖아요. 막 그 흠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인 아론, 여선자라고 얘기하는 미리암이 이렇게 자기 형제도 비난하는 여자인 거죠. 놀랍죠.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와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은 그런 청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또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은 어때요? 자기 남편을 아버지에게서 보호하려고 속여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울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요, 다른 남자한테 결혼 보내요. 시집 보내버려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완전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정말 참혹하죠. 또 성경에 제일 처음 나왔던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정말 찌질하고 정말 뻔뻔하고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길어요. 이렇게 시편 보면 제목이 달려있는데 제목이 긴 시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쭉 보면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긴 제목이에요. 2절이나 돼요. 밧세바와 정을 통해서 범죄를 했죠. 그것뿐입니까? 나단이 찾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정을 통했다는 것은 정을 통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죄송하게 성폭력을 행사한 거죠. 성추행을 한 거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해요. 이것을 보고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했다고. 다윗이 한이라는 말은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아사예요. 그런데 이번 일이라고 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번 일도 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뭐로 쓰고 있냐면 히브리어 다바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뭔가 이루어질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정도로 귀한 단어고, 말이 행동이 되었던 사건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단순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너무나도 사악하게 일이 되어서 아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정도로 성경은 다윗이 한 일이 정말 악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 하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잠을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주위를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알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특이하죠.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유부녀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녀에게 가졌던 흑심을 내려놨어야만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유부녀인 밧세바를 자기의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을 하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여인이 목욕했다는 거예요. 왜 목욕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여인이 생리가 끝난 다음에 불결을 씻기 위해서 정결례를 취하기 위해서 목욕한 거예요. 밤에. 왜냐하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보이지 않게 목욕하고 경건한 삶, 깨끗한 삶을 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율법을 파기하는 다윗이 파괴적으로 다가간 거죠. 정말 불결하고 정말 악한 모습으로 다가간 겁니다. 신실한,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성실한 밧세바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얘기했던 다윗이 종교적인 예법을 모두 무시하고 밧세바를 폭력으로 제압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건 밧세바의 이름이에요. 밧은 딸이란 뜻이에요. 세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일곱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맹세가 되기도 하고 일곱 번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일곱 번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일곱 번째 날에 태어난 딸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딸이 안식일에 태어났어요. 그러자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안식한 날 나에게 딸을 주었다라고 신앙적 고백으로 지은 이름이 밧세바예요. 즉 이 집안은 신앙적으로 아주 온전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신앙적으로 온전한 집안을 다윗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밧세바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예요. 근데 햇사람인데 우리아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햇사람이요 햇사람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햇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부터 시작해서 좀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인데 그쪽 이름을 쓰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우리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란 뜻이에요. 즉 햇사람으로서 우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에게 히브리식 이름 자기가 개종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아의 아버지는 우리아의 이름을 져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아인 거죠.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충실된 부하였죠.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근데 이런 부하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뺏어버리는 거죠. 정말 못돼 먹었죠. 또한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의 아버지는 추적해보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에게 역성혁명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책사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책사를 내서 다윗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받아들이다가 아히도벨의 의견을 압살롬이 어리석어서 받아들이지 않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역적의 집안인 거죠. 다윗에게 보기에는. 어쩌면 밧세바를
역적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협박했을 수 있어요. 엘리암을 내가 역적의 집안이라고 너희 아버지에게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름을 통해서 막 보여져요. 이렇게 밧세바를 향해서, 그의 집안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나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밧세바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건 여러 번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또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감시를 했거나 자주 방문하거나 자주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불러와서 전쟁이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의 집에 내려가서 모욕을 하고 쉬어라. 이 말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줘요. 근데 어떤 선물을 주면 음식을 주는 거죠. 그 음식을 받고 가서 밧세바와 같이 잘 나눠 먹으라고, 가족끼리 잘 나눠 먹으라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정말 꾀가 못돼 먹었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문간에서 잤다고 되어 있어요. 왕궁의 문간에서 왜 잘까요? 왕궁의 문간은 파수꾼이 지키는 곳이에요. 이 말은 전쟁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공간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아는 전쟁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를 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왕궁에 왔지만. 다윗은 전쟁을 벌이는 임금인데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햇사람이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그러자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있는데 어찌 내가 감히 신성한 이 전쟁에서 제 아내와 같이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양심에 찔렸어야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양심에 찔렸어야만 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신명기 23장과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였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상 21장에서 얘기해요. 즉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이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정결하게 있었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전쟁을 신성해할 때 행했던 남자들의 예예요. 근데 그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취할 때는 전쟁은 안중에 없어요. 근데 전쟁의 안중에 있는 우리아를 보고서 자극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쁜 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술을 먹여요. 취하면 집에 갈까봐 술을 먹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경비들과 같이 잡니다. 왜요? 왕이 왜 경비들과 같이 잤을까요? 그것은 그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바보 같죠. 자기 아내를 파멸시키고 자기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는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아는 정말 마음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런 충실하고 신실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낸 건 포기하고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전장에 보내요. 암몬의 랍바성 전투에 보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너희는 우리아가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우리아를 전투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냈다가 몰래 다 뒤로 물러서고 우리아 혼자 막 전쟁을 하다가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와, 다윗 정말 못돼 먹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은, 편지를 본 요압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아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죠. 근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1장에 보면 여인들이 몇 명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난 솔로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난 솔로몬이라고 돼요. 즉 이스라엘 전통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의 되게 수치스러운 언급을 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당신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것이 전통상 끊임없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이것이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화롭게 남아있죠. 이것이 다윗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더 악하냐면 밧세바를 데려온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데려와요. 유대 법률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에 남아야만 해요.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 그 가문의 형제와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법을 다 깡그리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정말 다윗이 못돼 먹었죠.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악하죠. 근데 자기가 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다윗이 이렇게 폭주하는 기관차같이 막 달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을 지었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전에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가 바라보니까 자기가 엄청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원죄를 얘기하거나 뭐가 죄가 대물린 데에서 가게에 저주가 계속 흐른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과장한 거죠. 자기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과장하면서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하게 느낀 게 나단이 찾아와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에도 일어나요. 정말 미안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른들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안전을 답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안 거죠. 불안전한 사회를 만든 어른이라는 자화상을 어른들이 본 거예요. 정치권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된 테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뭘 하죠? 세월호 사건을 아이들이
죽는 것을 생중계 보면서 야, 우리가 미안한 일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외부적 충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나단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반성한 거죠. 외부적 충격이 다가온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보면서, 그 잔인한 형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죄인인 것만 보라고 외부적 충격이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외부적 충격을 당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래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 아니에요.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저장소, 사고의 저장소, 생각의 저장소, 통찰력, 그리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결의 등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는 그 결의를 했던 그 통찰력과 과거의 경험의 지식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하는 게 바라예요. 하나님만 창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정말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지금의 뇌 같아요. 하나님 뇌를 포맷해서 새롭게 저장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뇌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 뇌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윗이요, 사무엘사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위로합니다. 근데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모욕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수염을 자르고 옷을 볼기까지 잘라갖고 수치스럽게 돌려보내요. 즉 나라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나라가 수치를 당해서 분개하자 적반하장으로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쳐들어와요. 다윗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쳐들어와요. 그러자 이 쳐들어온 전쟁을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서 거의 1년 동안 전쟁에서 암몬을 거의 무너뜨릴 쯤이 된 거예요. 그 시점에 바로 밧세바를 취한 시점이에요. 랍바성 마지막 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출정해야 돼요. 연합군과 전쟁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출정해서 암몬을 완전히 제압할 시점인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국가가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모욕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이 절에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낮잠 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낮에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의 경험이 그냥 나태해진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경험들이 이래도 되겠지라고 이제는 별 가치를 전쟁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다윗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나단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부하, 그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이는 그 악함을 몰랐다가 나단이 와서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본 거죠. 그래서 창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시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악해서 새롭게 창조돼야 될 정도로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10절 후반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은, 속이란 말은 히브리어 케레브예요. 이게 내장 전부예요. 심장을 포함, 심장이 레바인데 심장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해요. 근데 그 전부에 뭐가 채워야 되냐면 심령을 채워달라고 그래요. 이 심령이 루하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통찰력, 경험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감정이 가득 있는 게 내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애간장이 끈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 간과 장기를 애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정,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도 하나님 이제는 나로 채우지 말고 뭐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감정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수습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 다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의 고백입니다.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냐면 14절에 보면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악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악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인, 동생을 죽였죠. 또 성경에 가장 악한 자라고 등장하는 게 아하방,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이죠. 이 여자 또한 땅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근데 이 사람의 악함과 다윗의 악함이 별 다르지 않아요. 여인 하나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보니까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하면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부녀를 취했고 부하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용서해 줄 수 없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자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원하죠?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감정이 막 악한 감정으로 죽을딱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이 그 감정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세리이고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근데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를 세리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복음서는 세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훈장 같은 거죠. 나는 옛날에 매국노에서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제자가 됐어. 세리란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세리란 말이 구원의 상징같이 쓰였던 게 마태에겐 세리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상징같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거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은 저를 바라보면서 악한 것을 바라봐요. 게으르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혹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기 싫어요. 내가 갖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저의 모습이죠. 또한 모욕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더 나쁘게 행하기도 합니다. 나쁜 꾀도 씁니다. 심지어 왕따도 시킵니다. 이게 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선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할 때 용서하시며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지는 않거든요. 다윗도 받아주시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2절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알아요. 근데 자발적인 마음은 뭐냐면, 자발적이란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적극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가졌고 뭐 한다 이런 뜻 아니고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루하우거든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윗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윗이 변화됐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걸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만날 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이 여건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만났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악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보다 악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혹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창조를, 기쁨의 성령과 자발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아름다웠지만 그는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악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단을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심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고쳐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과 자발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매 순간 우울함이 아닌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